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힘차게 걸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15절과 또 17절 한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누가 싸우는 거냐? 한마디로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그 싸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 줄 알고 있는 거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결국에 자기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15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어가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기회를 주는 거고 내가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15절은 그렇고 17절은 반면에 주어가 하나님이 건지시겠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싸움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결정 내린 거,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치관의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전부 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사람이 전부 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 이게 인본주의고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야. 그것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너는 누가 결정한다고 믿니, 누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그것을 묻고 나아가는 거, 그것에 어디다 깃발을 꽂을 것인가, 그게 영적 싸움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도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딴 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직장 문제는 직장 상사가 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그 사고 개념이죠. 직장일은 우리 사장님이 결정하셔. 나의 운명은 나의 윗상사에게 달려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회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 내 가정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야. 어디든. 이게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이 힘이 있어. 뭐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안 그래요? 가정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끌려가는 힘이 있어. 그거에 어쩔 수 없을 거야. 가정 가면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뭐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쓸 수 없다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은 아휴 그거 안 될 걸. 사장님이 워낙 파워가 세서 거기서 이미 결정돼.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면 그 신앙 고백을 왜 하냐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당신의 개인의 삶의 하나하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거를 이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요즘에는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전부 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자기가 기회를 뺏기도 하고 막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나 이거는 화내는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한국이 특별히 분노 지수가 높대요.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고 모두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자기 주장을 펼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왜 침범하냐 그러고, 그죠? 내가 결정할 거야.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말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거든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야. 자기가 다 결정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참 이게 성내는 것과 연결이 돼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낼 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화내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좀 툴툴대도 괜찮지 않나? 근데 성경은 그걸 의와 연결을 시켜요. 너 왜 화내는데? 너 왜 자꾸 불만을 표시하는데?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넌 머릿속에 네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너 결정권자가 누군지 다시 체크해.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계속 방치하는 거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점점 느부갓네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오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있어 일이. 승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개인 취향이 아니라니까요. 내 성격이 원래 예민해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면밀하게 다뤄야 된다고. 나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 무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구나.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기회 준다고 생각하면 15절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5절처럼. 이 느부갓네살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돈, 직장, 삶의 어떠한 찬스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최종 결정론을 갖고 계시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16절과 18절 한번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연하죠. 네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실히 아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너는 하나님 밑이야 그 소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최종 결정권자가 만약에 그렇게 선택 안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느부갓네살 너는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고개 숙일 일은 없을 거야. 그 얘기죠.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결국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달랐을 때 내가 열받아하고 분노하는 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시구나. 이거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더 베스트 웨이 하나님이 크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세춘과 왜 위대하느냐 이거 믿고 행동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풀무불이 나오죠. 불구덩이인데 이 불구덩이가 뭡니까? 끝까지 간다 이 얘기죠. 마귀의 특징은 끝까지 가요. 극단적으로 중간이 없어요. 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 왕이 재앙을 받을 때 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맞고 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아, 뭔가 잘못됐다. 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끝까지 가요. 왜? 망하려고. 끝까지 가죠. 그래서 홍해에서 군대 전체와 함께 죽어야 끝이 나죠. 마귀의 특징은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7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 이 얘기가 나오죠. 뒤쪽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9절 보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끝까지 가게 하라. 20절 한번 보시면 던지라. 21절 던졌더라. 22절 태워 죽였고 23절 떨어졌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까지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느냐?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까지. 왜요? 마귀라는 존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장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까지.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던지고 떨어뜨리고 끝까지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끝에 바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죠. 그냥 최고죠, 최고.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 끝난 게 뭐가 있어요? 뭐 사업 실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인기 하락.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뭐 그것도 깨지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하고 상황이 안 풀리고 막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근데 더 깨지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한번 살짝 보면은 첫 번째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멀쩡하죠. 27절 한번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여기 보니까 센 놈들이 다 모였죠. 이 사람들을 본즉 새 친구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멀쩡했다 그 얘기입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을 당하긴 당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상했습니까 그가? 그가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멀쩡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나 멀쩡해 형들. 나 걱정하지 마. 여러분 고난당하면 냄새가 나요. 많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아유 저 사람 고난에 쩔었었네. 아이고 삶이 참 힘드셨나 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면
같은 고난을 통과해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옛날의 얼굴이 아니네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고난의 냄새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백성들한테 광야 냄새가 안 나죠? 신발도 멀쩡하고 의복도 멀쩡해요. 여러분 한번 길을 걸어가 봐요. 그 신발 잘 안 맞는 거 신고 걸으면 한 3시간만 걸으면 물집 바로 잡히죠. 뒤꿈치 까지고. 40년 동안 걸어도 광야 냄새가 안 났다니까요. 보세요. 함께 하시니까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냄새가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해도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도 상처받을까? 난 참 신기해요. 믿음의 교제 중에도 상처받아요. 성경 공부하다가도 상처받고 예배 드리다가도 상처받고 그래서 오늘은 내 인사 안 받았다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또 인사를 안 해줬다고 상처받고 카톡으로 상처받고 전화로 상처받고 SNS에서 상처받고 또 실제 얼굴 봐도 상처받고 상처 냄새 나요. 계속.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왜 똥 씹은 얼굴이야? 고난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의 형태로 뭔가 소스가 들어와도 주님이 요셉처럼 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탄 냄새도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불구덩이에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있는 티를 팍팍 내고 있구나. 주님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보세요. 이 풀무불 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죠. 근데 25절 보시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불탄 냄새도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담대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탔어 오늘.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흔적 좀 보여줄까? 내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구덩이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멀쩡해진다고. 불탄 냄새가 안 나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나온다고. 근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골짜기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시편 23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푸른 초장을 바라보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나랑 함께 다니면 어떤 냄새가 나겠니?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향기가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향수 뿌리고 온 사람과 함께 있어봐요. 그 향수가 나한테 옮겨 붙죠. 하다못해 사람이 뿌리고 다니는 향수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꼭 품고 계세요. 그럼 고난의 향기가 스며들 데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멀쩡한 이 불타는 냄새도 안 나는 축복이 첫 번째고 고난의 길을 통과해도 두 번째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발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왜 놀랐을까?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자기가 몇 명 던진지도 몰라요. 왜? 밑에 보니까 4명이 있거든. 근데 4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이 발견하게 만든 건 결국엔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신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보는 거죠. 불구덩이 속에서. 임재를 보는 게 25절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임재를 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불신자가 보는 거죠. 우리 많은 순간 불구덩이를 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때로는 불구덩이 들어가라. 혼자요? 아니다. 나도 간다. 그렇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피하는 쪽으로만 계속 우리가 다니는데 사실은 이 불구덩이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이걸 피하면 진짜 많은 신앙의 균열이 생긴다. 믿음이 복잡해진다. 통과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가라고요? 저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 그게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가 다르죠. 기도 제목들이 지금 들고 나온 케이스가 다 다른데 피하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피했는데 주님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피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불구덩이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로 가든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그 문제지 고난이 있냐 없느냐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그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 산에 들어가 있거나 사람들 없는 곳으로 숨는 거죠. 지금 대부분 그래요. 슬럼프 속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신자들, 성도들의 움직이는 자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내가 움직이겠다.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건 고난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요번 주에 고난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요번 주에 승패가 아니에요. 요번 주에 하나님이 있었냐 없었냐 내가 있는 자리에 그걸 물어봐야지. 평탄하다고요? 하나님 없는 평탄은 망하는 평탄이에요. 평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불구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승리지. 그건 진짜 승리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고백이 나중에 이걸 보고 있는 불신자의 고백이 바뀔 정도라니까요. 28절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갑자기 찬송하지. 이렇게 입술이 바뀌어요. 29절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좀 아까 뭐라고 했어? 15절에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막 거드름 피우다가 29절에는 말이 확 바뀌죠. 왕도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그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오히려 자기가 막 나서서 막 이러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불신자까지도 변하는 모습 사실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간구하십시오. 이런 것은 언제 가능하냐? 타협 없는 신앙.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대로 믿음을 표현해 봤습니까? 신앙을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불신자도 인정을 해요. 불구덩이까지 근처도 안 가려고 하면은 불신자들도 알아보죠. 저거 가짜네. 야, 나도 저기까지는 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사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은근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 뭐라고 얘네들이 그 불구덩이 들어가 보니까 왕까지 그냥 의사가 다 바뀌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다 의견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만약에 삼는다 그러면 믿는 자의 입에서 형제 너무 교회를 잘 다녀, 자매 너무 성경 잘 읽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칭찬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럼 좋긴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야 진짜 너같이 믿었으면 난 진짜 좋겠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간절히 또 구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실 느부갓네살 시대에 살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어디 가서 믿는다. 티내지 마라. 그럼 티내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은 완전 정면 돌파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난을 자꾸 피해 다니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면 나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입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건 최고 결정권자라는 인식이 나의 머릿속에 내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굴복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기회, 오늘 하루의 모든 결정 주님이 내려주신다. 나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또 죽인다 그럴 때 우리는 불구덩이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한순간 한순간 걸어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많이 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최종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는 일종의 대화라고 많이 배웠죠. 대화가 매일 있어야 돼요. 신선한 대화가. 자그만 거라도 보내주십시오. 큰 거 보통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거 말고 집에 강아지가 아파요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발가락에 물집 잡혔어요. 그리고 오늘 지나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보내주세요. 그런 게 진짜 대화하는 법이에요. 큰일 있을 때마다 집에 전화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사사건건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더 사랑받는 자녀 아니겠어요? 같은 기도라도 사랑이 스며든 기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문화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번져지길 원합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로 살지 아니하고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을 건지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충성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